신규 시간 또 좋은 음식, 좋은 참으로 시간을 갖도록 주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펼치신 그 놀라운 경륜을 저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참으로 축복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부여하시고 그 지혜에 있어서 참으로 뛰어나신 주님의 시간 찬양하였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만큼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무기력한 자에게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우는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만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태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주 항상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교리적 입장을 취해왔었습니다. 엔티세미티즘 또는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뭐 셈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미티즘이라고 하지만 셈족의 대표자로 유대인을 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관련된 온갖 뭐랄까요, 비방하는 책이라든가 또 유대인의 음모를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책 중에도 시온의 의경서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유대인에게 다 이 책임을 돌리는, 그리고 중세의 흑사병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그래서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가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통해서 구약 내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민족적인 질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영적인 배경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풍토가, 문화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는데 결국은 오늘 우리 로마서 11장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 참 올리브 나무가 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금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인데요.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으니,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이상하다, S가 빠졌네 이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alway라고 하죠. always. 이상하다, always인데, 그렇죠? 이게 킹제임 성경이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always도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 근데 always S가 붙으면 이건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타임에 관한 것이요. 근데 alway가 되면은 방법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이 다르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way라고 하는 것이 방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방법. 자, 그래서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으니 이는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uttermost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미트, 그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돌이켜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완전히 돌이키는 결정적인 순간,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그 참 올리브나무가 가지들이 꺾이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 Amplifie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이제 아마 카톨릭의 절대적인 아주 지지를 받고 있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uttermost라고 하는 말을 completely and forever, 완전히 영원토록.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과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에게로 넘어왔다. 그게 교회가 그것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날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또 국가로서 형태를 유지하고 또 저 유럽에다가 그 선교사들을 보낼 때에도 항상 군대와 함께 보내서 영적인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네요. 피지컬한 킹덤,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도 차지해야 되고 킹덤 오브 갓도 차지해야 되고, 이 킹덤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되고, 물리적인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킹덤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나눠왔죠. 그렇죠? 영적인 왕국은 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거듭나면 들어가는 것, 그렇죠? 거듭난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회복이 되어져서 그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차지하려고 하면서 뭐를 가리켰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장이 났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을 공부해보면 무려 7가지 증거에 있어서 증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많은 교리의 혼란과 오해와 엄청난 이 세계 정치사에 있어서의 이 뭐랄까요, 영향과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조금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냐? 아주 극소수는 남은 자라고 했는데요. 극소수의 남은 자들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대다수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블라인드, 소경이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이 completely and forever, 완전히 모조리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일부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때가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대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줄거리 일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 7가지 증거를 지금 바울이 쫙 이야기하고 있는 11장 전체에 걸쳐서 왜 버린 것이 아니냐? 첫째, 이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렸으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나도 그걸 못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이 바로 샘플이에요. 그렇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 자기 자신을 지금 예로 들었는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환란 때의 회복되어지는, 지금 다시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예표인가를 한번 좀 공부해볼 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가야 될 것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혼동이 좀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출신 또는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이제 유다 왕국 남왕국을 구성했는데 거기 출신들만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렇게도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민족을 칭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가를 칭하는 것일 뿐 같은 것이다 이거죠. 대한민국하고 한민족이라면 그거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10지파만 이스라엘이고 2지파는 유대인이다. 이것은 잘못된.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대조적으로 쓰이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가서 11장. 그러면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은 항상 그리스도인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나오면은 90%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His people.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렇죠? 예, 새로운 holy nation, peculiar people, 독특한 백성이 되기는 됐지만,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로는 성경에 언급은 되어 있지만 자주 쓰이지는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우리 개개인은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과의 관계로 했지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묘사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항상 뭐예요? 예,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 집합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방인들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는 용어를 너무나 좋아하고 쓰지만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our father 하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유대인이지.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칭호고 우리는 father. 예수님께서도 our father 그렇게 쓰신 적 없어요. father. Holy Father.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그래서 보통, 이 서양의 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기도 시키면요. Father, thank you for your blessing. 어쩌고 쭉 이렇게 해야지. Our Father.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의 어떤 그 언어 습관에 나오는 거죠. 웬만한 거 다 우리 다 쓰죠. 그거 직역했다면 큰일 나죠. 예. 우리 마누라 그러면 곤란한 얘기죠.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그거 my wife지 우리가 왜 들어가요 거기에.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염두를 좀 두시고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기 나와서는 이 브리티시 이스라엘라이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영국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10지파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열지파가 원래 아시리아로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상당히 묘용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열지파가 흩어져가지고 이 영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자신들이 바로 이 영국 민족이 그래서 British Israelites,라고 하는 그룹을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요. 하여간 이스라엘을 가만 안 두려고 하는 이 사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하여간 어떻게든지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또 결정적으로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갈릴리 출신이죠. 그럼 유다 출신이 아니죠. 지방으로 봐도.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용어에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2절.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기 때문에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2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베냐민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아주
싸움 잘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1지파를 상대로 막 싸움도 벌이고 그랬어요. 다 멸종된 북방하다가 그냥 또 부인들 요즘 우리 치는 뭐 조선시대에 막 이렇게 뭐 들쳐업어가지고 도망치는 게 뭐라 그러나 보쌈 같이 해가지고 그냥 겨우 살아남은 민족이 그 대한민국인데 하여간 싸움 잘하는 민족으로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타고 나서 바울이 영적인 투쟁을 잘했다 뭐 이런 설교도 하는 사람을 제가 뭐 하여간 뭐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겠다는데 뭐 제가 뭐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얘기들도 흔히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베냐민 지파라는 걸 왜 가르쳤겠느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뭐 영적인 교훈은 여기서 얻을 수 있다면 뭐 나쁠 건 없겠죠. 자, 그래서 2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첫 번째는 바울이 샘플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항상 다 버린 것 같지만 항상 남은 자들이 있더라.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다 얘기죠.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열왕기 19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참 희한한 중보가 다 있죠. 성경의 중보는 항상 for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죠. 그렇죠? 우리 중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하여 보통 중보하잖아요. 그렇죠? 잘 되라고, 복 주시라고, 병 고쳐 주시라고 뭐 이렇게 해서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는데 여기서의 중보는 against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이들을 그냥 심판 좀 해주시라고.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다고 나요. 저 형제 보니까 요즘에 엄청 영적으로 교만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쳐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런 기도도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의미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 그가 혹시 교만할지 모르니까 빨리 잘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벌 주시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곤란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고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의 차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재림의 복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과 교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자,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다는 얘기는 단순히 제가 하나님께 경배 못하게 방해한 것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상들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았다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 치사적인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참나이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이때도 다 완전히 다 예수님을 거부한 건 아니고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상당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Jew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가슴에다가 티셔츠를 입고 런던에서 성 바울 성당, 바울 예배당 앞에서 이 판토마임을 하면서, 연극이죠. 판토마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제가 본 적도 있었고요, 직접. 또 그 이외에도 아주 유대인들, 유대인 출신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도 미국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절호합니까? 짐승의 형상에게. 그런데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하거나, 그렇죠?
거부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증거할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지금 나중에 저 그리스도에게 그 진리 현상을 절여해서 편을 들 것이고, 지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유대인을 보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마 약 지금 300만, 400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아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글쎄 한 1%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극소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은 분명하다.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유대인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하여간 남겨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과거에 저희도 이 말씀을 위안을 삼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초반에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알렸는데 하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들 지쳐서 힘들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문득 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전부 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으셨는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하여간 남겨놓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만일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행위와 은혜. 자,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수단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9절 말씀과 아주 능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얻는 수단은, 방법은 뭐냐? 믿음이래.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구약 또는 환란 시대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좀 변명을 하자면 표현상의 미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리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을 누린다고 하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에 쫓겨가지 아니하고 아주 좋은 왕국에 이르러 평화롭게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즉 믿고 행위, 그렇죠?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혼의 구원,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제하에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했을 때는 믿고 끝까지 행위로서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서 그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remnant, 남은 자로서를 대위해서 그들에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특권을 또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이지, 그들이 다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그런 구원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에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용어를 우리가 썼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 구원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냐 은혜냐 둘 중에 하나지, 믿음이냐 은혜냐, 아니 믿음이냐 행위냐 둘 중에 선택을 하나 해야지 그것이 합작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로마서 11장 6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네. 이것이 믿음. 6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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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보
예, 문법적으로 보자면요, 2장 8절은 보통 미국의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었을 때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받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제일 옳고요. 왜냐하면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문맥으로 볼 때는 맞는데 보통 영적으로 적용할 때 구원이라고 해석을 해도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나 문법적으로 이트가 받는 것은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예. 자, 계속해서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 그러니까 세 번째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바울이 샘플이 됐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항상 남은 자를 주셨으니까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고,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영적인 소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부만 문이 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역시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 끝난 것은 아니라 보겠습니다. 7절. 그런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자, 이스라엘이 구하던 것이 뭐냐면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니요. 그런데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에 되는 것처럼 구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그들이 추구하던 그 의를 결국은 이룩하지 못했다고 로마서 11장 7절에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얻었고, 자, 그러니까 이 세 종류가 나오네요. 세 종류의 사람, 이스라엘,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소수, 마이너리티고, 대다수, 메조리티는 결국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머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 나머지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8절. 이것은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아시고 예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예언이 성취됐고,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다윗의 기도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잘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영적인 소경을 자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속화시킨 거죠. 지난번에 봤던 바로 사건하고 똑같죠. 바로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완악하게 하신 것이지, 바로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막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너는 이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했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되면요, 정말 뭐랄까, 이 찰스 웨슬리 모양으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할 수도 없고, 그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존경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에서 인용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 29장.
자,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포도주로 취한 것이 아니며 독주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니. 보니까 비틀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술도 안 먹었는데 비틀비틀거려요. 왜 그랬을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여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양재동에 가가지고 눈 감고 한번 했었잖아요. 막 헤매는 거 지난번에 기억나죠? 게임하던 거. 아주 이거 정말 비틀비틀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10절. 이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래서 너희가 지금 눈이 딱 닫혀가지고 안 보이니까 지금 비틀비틀되고 있다. 그랬는데, 자, 로마서 11장을 읽어가지고는 눈이 감겼다는 얘기만 나와있지, 그 눈이 누구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눈이 누구인지 바로 콜론을 치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 눈이 누굽니까? 10절에 보니까, 콜론 치고, 눈이 대언자들과 너희 치의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 하여금 잘 옳다는 행실을 하도록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 그룹, 영적 정치적 통치자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덮어버렸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로 못 가르치니까 회중 전체가 다 소경이 되어버렸다. 역사적으로 이런 걸 얼마나 이 리더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 다른 것 볼 것도 없죠. 그 독일 민족 하나만 보고 아십니다. 독일 민족은 마틴 루터를 영적 제자로 삼았을 때에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히틀러를 택했을 때에는 전 세계를 파괴시킨 그러한 장본인이 된 게 바로 독일 민족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지도에 눈을 감기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계시록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2명의 선지자, 대언자를 보내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될 터인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요즘에도 성경을 강론하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 랍비들은요, 들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시편 22편하고 이사야서 53장이 삭제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를 읽으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혼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의로운 종을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읽다 보면은 2000년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흡사하고, 시편 22편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3편을 인용하면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이 다 예수님께 해당이 되잖아요. 그게 아예 삭제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혼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프린트할 때 뺐다, 이렇게 주장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이것은 우리의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맞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보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라고 주장하는 게 오늘날 유대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장님이 되는지. 이사야서 9장 6절. 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참 세심하게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child is born.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is given. 아들은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child 들어가는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실질적인 육체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주어진 것이지 그분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그냥
슬슬 읽으면은 뭐 잘 모르는데 하나 뜯어보면은 그게 magnify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 위에 magnify 시키셨다. 이거 크게 하셨다. 사람이 만든 최고로 정교한 그 물건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 그 바늘 있잖아요, 바늘. 잘 갈려가지고 뾰족한 바늘.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막 우둘두둘 뭐 어마어마하대요. 제가 누가 그 현미경으로 들어가 본 거 봤거든요. 우둘두둘이 그냥 막 이게 뭐 마치 무슨 뭐랄까 토란 뿌리 같이 막 엄청나요. 우둘두둘한 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magnify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예를 들면 뭐 꽃 있잖아요. 꽃 여기 이파리 하나라든가 한번 magnify 시켜버리면요, 확대하면 할수록 완벽에 가까우게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완벽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점골이 놓여 있고, 히스기야?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라? 원더풀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모사라? 카운슬러. 거기까지는 뭐 들려볼 수 있다고 그렇지만, 강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눈 감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말고 예수님 당시엔 어땠냐?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방박사, 소년의 현자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거 알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거 기억나가지고 알아맞혔어요. 그렇죠? 또 그 이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다윗의 자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 좀 알고 있는 거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경 잘한다 싶지만요, 엉뚱하게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더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가시면, 요한복음 7장 52절에 가시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또 몰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배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 그렇죠? 그 다윗이 그 자손을 보고 내 주여, 아니 어떻게 자기 자손을 보고 주라고 불렀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유구 무거운 이거를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죠. 그렇죠? 네. 자, 요한복음 7장에 대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막 반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서 어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하고 약간 옹호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한마디로 하면 너도 촌놈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 이 예루살렘 동네에서 놀던 사람들인데 조사해보라. 이는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못 나오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2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가드헤벨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죠.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유대의 대언자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누구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라? 갈릴리 출신인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로 내가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낮 3일밤을 있었던 것처럼 땅의 심장부 the heart of the earth 지역이죠. 거기에 3일낮 3일밤을 가야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요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대표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요나의 뼈대기 외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몰라요. 글쎄 그 비유를 제가 함부로 해서는 될까 싶지만은요. 뭐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해 볼 때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일반 이 교회의 목회자들의 성경 실력 수준이 오늘날의 유대인의 랍비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냐? 거듭남을 데피니션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실 때 보면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에는 내가 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야,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여러분 저 기초성경법률 1권, 2권, 3권, 4권에 나온 구원에 관한 교리 그거 기존 목회자들 몰라요. 30년 목회한 사람이 저거 있더니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목사들 좀 가르쳐야 되겠네요. 우리가 많이 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이게 동시에 뭡니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어깨가 무거운 일입니다. 우리마저 입을 닫아버리면은 이 땅에는 말씀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뭘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착하게 살고 사랑하고 돕고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리고 그거는 훌륭한 일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만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없어요. 여러분들 국민예고 한번 보세요. 아주 막 쟁쟁한 신학 박사들이 뭐 평신도를 위한 신학, 뭔 신학, 뭐 해가지고 칼럼 읽어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뭐, 우리 쪽에 누가 칼럼을 쓴다고 싫어주지도 않겠지만요. 읽고도 뭐예요?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안 받아들인다고요. 블라인드가 돼 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십시오.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교만하고 건방진 것처럼 들릴까봐 사실은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마음의 양심껏 우월하다, 잘한다 이게 아니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그래도 배웠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많이 알리고 전파해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네요.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항상 예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런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그래서 지금 마귀가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 아주 이렇게 수법 중에 하나가 교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doctrine.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도그마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교황청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도구말, 이거 막 교조에 앉아있는 말. 그런데 사람들에게 닥트린 하면은요, 교리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어렵다. 두 번째, 골치 아프다. 세 번째, 싸운다요. 교리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파분열하고, 성결교회가 많니, 감리교회가 많니, 이거 가지고 싸웠다. 네 번째, 교리가 다르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책망,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correction, 바로 잡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을 받아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으면 doctrine. 교리 공부하고 로마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계속 교리 공부하고 왜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위에 나중에 소위 말하면 QT를 해서 영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것과 아울러 같이 뭐예요? 교리 공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리를 먼저 기초적으로 잘 쌓아놓고 그 교리에 입각해서 책망과 교훈,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밑에 게 전혀 없이 여기다 적용하면 교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구조로 자기가 갖다가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우스움까지 벌어지냐면요. 그건 뭐 성경의 구약에 어딘가 보면 내가 너에게 영을 전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전해주신다고 막 그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나요? 딱 봤더니 이게 명령영자야. 명령을 전하도 한데 이게 정말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하여 성령을 아무 데나 갖다 뽑아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의 QT 방식이에요.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에 은혜롭게 살았다 하면은 나쁠 건 없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교리적 토대가 없는 데서 그렇게 막 적용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민수격으로 내 편한 대로 갖다가 소위 말하면 써먹는 데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교리를 듣고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교리는 권위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바울은 로마서 보세요.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가르친 교리와 다르게 가르친 사람이 있으면 갈라서라까지 했어요.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기서 핵심 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 인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로마서의 구원교리의 핵심이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성화되었다.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제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는 다른 당상이니까 슬슬 좀 놀아볼까? 만약에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왜 미래 죄까지 단번석죄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하고 헤어져야 해. 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끝장났어. 그 사람은 저렇게 교회가 다 우리 거야. 영적 축복이야. 다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도 헤어지라니. 심지어는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랬는데요. 18절 이런 이 같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안 보여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하고 교리가 다르더라도 다 예수 섬긴다 그러죠. 이거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왜? 터인 교회가 예를 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며 자기의 신, 자기의 가시 뭐예요? 배라 그랬잖아요. 배만 섬기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될 말이 여기 나오네요. 뭡니까? Good words and fair speeches. 자, 뭐 강원영 목사를 봐도 그렇고 뭐 문칸 목사를 봐도 그렇고 하여간 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사상이나 선생경제로만 생각하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목사들이요. 그중에는 뭐 김영옥 씨 같은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한번 들어 강연 한번 들어보세요. Good words and fair speeches. 좋은 말과 뻔한 말솜씨로. 제가 가끔가다 불교 TV도 보고 평화방송 TV도 보는데요. 웬 수녀하고 비구니들이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근데 왜 그게 여자들이 요즘에 장가들 많이 나오더니 막 방송에도 보니까 막 비구니하고 수녀들이 막 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만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또 오늘은 보니까 막 불교 찬송가가 아니 참불가를 가르치는데 막 그냥 꾀꼬리 같은 이성으로 막 비구니가 가르치는데 뭐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합시다인데 보시합시다요. 보시합시다. 그래가지고 무슨 보시 있는데 돈으로 보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무슨 보시가 있고 근데 세 번째가 진짜예요. 그게 뭐냐면 법보시예요. 법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최고의 것이라고 뭐 그냥 노래가 나오는데 야 이건 뭐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아닌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게 제일 조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기독교 TV를 딱 들었더니 그냥 In the name of Jesus you are healed 그러고 막 조용히 없어 막 안 치고 막 난리가 나. 말씀을 하나도 전파 안 하고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능력이 뭐 내일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very little 한 파운드 very little 그 한 파운드 가지고 10파운드 만든 사람이 있었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very little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그저 맛있는 요리가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테니까. 그래서 또 이 책 뒤지고 저 책 뒤져서 꼭 여기서 내가 뭐 하겠어요? 나가가지고 막 외치겠어요? 아니면 막 아프리카까지 난 차비랬는데 거기까지 가서 막 인터넷에 지저스하고 미아시들이 외쳐 나을 일 없어 그냥. 근데 맨날 그런 거가 해주는 거야.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엉터리로 지금 계속 설교하고 뭐 그냥 들을만한 설교는 우리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이런 거는 들을만한 설교예요. 그런 거 이외에는 우리가 삶을 실천합시다. 뭐 이런 거 이외에는 교리적으로 뭐 성경이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자탕밥을 만들고 막 죽을 끓이고 막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나오다 그러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뭘 아무것도 몰라요.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부 아이가 가서 거듭남 설명해도 아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그러니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나니 이 눈먼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눈이 멀었었고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은 기록되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눈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눈을 멀겠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가 안 보인다고 그리고 얘기해요. 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해가 뒤에 있는데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뒤좀 돌아서 봐. 그래도 뒤를 돌아서는데 그래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눈을 가리고 앉았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손 내려봐. 그랬더니 손을 내려서 그래도 안 보인다는 거야. 왜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고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눈 뜨면 그냥 보이는데 안 뜨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제 눈에다가 비늘을 바울처럼 딱 해가지고 아예 고정돼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이제 눈이 안 떠진다. 잠언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부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언 1장에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장 20절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저희도 지금 저 영등포 앞에서 지금 외치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외치고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이렇게 사람 많은 명으로 찾아갑니다.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단순한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자기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식 미워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영을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 손을 내밀었으나 중시하는 자가 없었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공도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원치 아니하였음즉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런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no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퍼뜨리다가 진짜 그 남자 딴 여자를 결혼했다는데 그때 가가지고 yes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나와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을 것이며 내 두려움이 이럴 때 조롱하리라.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겠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겠으며 내게 근심과 걱정이 이르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아침 일찍 나를 찾을 터이나 그래도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공로를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니 곧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인가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냐. 다만 내가 내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 도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거부하고 완악하게 굴어왔고 그것 이외에는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마지막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거 짧지만요. 시편 69편을 확인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9편 인용을 했는데요. 22절, 23절. 시편 69편 22절, 23절.
자, 시편 69편 22절 23절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시편 69편 6맥에 보시면은요, 22절 23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21절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니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려고 식초를 주었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2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멀게 하셔서 더 소경으로 만드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했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행복이 되었어야 할 것이 행복 요즘에 잘 쓰는 것이죠. welfare 복지국 같아 복지 welfare 요즘은 well-being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well-being이나 welfare나 하여간 뭐 복지. 자, 그런데 그렇게 행복이 됐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함정이 되었어요. 그들을 사로잡는 오히려 악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에 있는 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이스라엘처럼 실족해버리고 함정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축복. 그래서 시편 1편에도 blessed are 복받은 복 있는 자들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에도 blessed are 복 있는 자들은 주의 길에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삶과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이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한 거룩한 삶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10절서부터 넘어서 11장 10절서부터 계속해서 공부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11장 다 마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1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